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심 받은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의 영광의 모습은 아직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그 모든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우리 힘이건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거기로서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줄 거다라고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성도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의 깨끗하심 같이 우리 자신도 깨끗하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라면 죄를 짓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4절 5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했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실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는 불법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이 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 속에서 이제 벗어나와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반영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함인 것과 그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두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실 바 된 것은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주시기 위해 만세 전에 예비해 놓으신 분으로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이 말씀은 곧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 이 모든 것은 다 하늘나라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도 다 허상을 보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췄던 그 비밀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간언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만약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았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즉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그 감춰진 비밀을 하나님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실 때에 세상에 드러내셨죠.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제자들의 기록을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들은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 있는 존재가 죄 있는 그 자를 대속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 순전한 상태에서 예수님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단번에 드려서 인간의 죄를 속량시켜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들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했어요. 즉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셨지만 아담의 죄성을 입지 않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것이 바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보혈의 피를 흘리며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한다면 우리는 계속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성도는요 계속 범죄하거나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죄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새 생명은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요 실제 행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은 이 문구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난점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거니까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시도를 했어요. 그것을 쭉 한번 살펴보면 본문의 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칭한다 그러고 또 이 죄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같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 또 이 죄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가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고의적인 죄를 지칭한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 한마디 놓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주장들 많이 하는데 논리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볼 때 계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왜?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 죄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무슨 과정이다? 성화의 과정이다.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는 삶. 특히 이 본문에 범죄하지 않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라고 그랬어요. 하말다이가 현재형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습관적이고도 계속해서 짓는 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것을 또 끊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죄사함이 이루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그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에서 범죄하는 자는 습관적이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를 말씀을 하는데 이러한 자는 4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것을 행하지도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범죄하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거짓 신자인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성도라고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못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 속에 어떤 그 마음 속에 이게 갈고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히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또 말씀도 얘기하면 다 안다 그러고 또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다 아는 거라고 그러면서 행동하고 말이 틀려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된 신자고 거짓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성도는 누구에게든지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귀에게 속한다는 말은 마귀에게서 난 자다, 마귀 새끼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죄를 짓는 자의 근원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난 자고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도 요한이 특징 중에 뭐냐면 모든 말씀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상당히 부드럽게 좀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게 특징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수신자들에 대해서 애정어린 호칭을 사용해서 새로운 어조로 이제 권면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거짓된 사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유혹되지 말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의 말씀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데가 어디요? 어디요?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 그 이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결국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저져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그들 주장한 게 육체는 죄를 범해도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성도를 유혹했는데, 이 논리를 지금 가장 잘 또 활용하는 게 어디냐?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내가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 확증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은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논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내가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를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원파의 논리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요 말씀에 성도들에게 2장에서 한 권면의 말씀인 요한일서 2장 26절부터 29절을 다시 한번 그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올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즉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라? 성령님한테 배워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다니면서 2단 3단에 빠져서 끌려다니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님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있으니까 먼저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그 상태에서 주의 가르침에 따라 죄짓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러한 뜻으로 3절에 소망을 가진 자와 병행하고 4절에 죄를 짓는 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적인 사람들에게 외적 행위란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즉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어떤 죄를 져도 이 인간의 겉모습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중심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만 정결하게 가지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말로만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 그 의를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을 일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다시 7절과 반대되는 개념,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결국은 마귀다, 사단이다, 그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태어났음으로써 마귀의 자녀란 뜻으로 요한은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입만 갖고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믿는 너희들이 마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마귀 새끼다. 아멘.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 곧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대적해서 최초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불법을 행한 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 12절의 말씀 보면 계명성의 그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모습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 이처럼 죄의 근원은 마귀에게 있고 범죄는 마귀의 생활이다. 따라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말씀은 5절에서 이미 밝히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 나타나신 바에 대한 해설이죠. 사도 요한은 죄는 불법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일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마귀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어두움의 요소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한다는 것은 뭐 깨트리고 파괴한다는 뜻을 가지고 완전하고 확고하게 그것을 부셔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옛편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인간이 범죄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된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속량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마귀의 파멸은 확정적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도 냉정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끝에 가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단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완전하게 소멸돼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려서 성령님이 깨우침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없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복하며 주님의 날에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중보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